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도전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전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또 풍성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크리스천은 무엇이냐? 예수님께 끊임없이 도전을 받으면서 변화되고 구원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천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위대한 도전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내 욕심과 내 야망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대통령이 되어도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어도 장관이 되어도 자기를 부인하게 될 때에 백성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남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십자가, 나라의 십자가, 이웃의 십자가를 나누어 줄 줄 아는,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여러분, 인생은 누군가가 쫓는 사람이 있어야 위대해야 됩니다. 자기 혼자만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생활입니다. 우리 교회 중고등학생 가운데 자기는 목사님을 꼭 닮아야 되겠다. 미국을 가나 어디를 가나 제 사진을 다 책상 위에 이렇게 붙여놓고 난 목사님 것이 되어야 되겠다. 부족하지만은 자기가 표대가 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도전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을 유익하리요? 온 천하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내 생명을 잃어버리면은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매우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최근에 우리들의 생활 속에 학문적인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를테면은 생명공학이라, 생명의 공학적인 분야에서 생명을 발전시켜 나간다. 유전공학이라, 전에 들어보지 못한 얘기입니다. 상업학교를 가리켜서 정보통신학교라, 정보기술학교라, 전혀 새로운 생소한 말들을 쓰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을 경제학자라, 이코노미스트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의 교훈 가운데 보면은 잃어버렸다, 얻는다, 이렇게 lose, save, profit, 유익하게 된다, 바꾼다, exchange, 무슨 이자, 은행 이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또 무슨 달란트, 데나리온, 화폐의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비유와 말씀 가운데 경제적인 용어를 쓰고 계시는데, 그 경제적인 용어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인생을 살도록 하는 경제 원리를 가르쳐주고 계시다고 말이죠. 밭에다가 씨앗을 심어놓으면 30배, 60배, 100배 심지 않으면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요한 삶을 살도록 경제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것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풍성케 하시는 생명의 경제 원리라, 오늘 아침에 우리 같이 생각하고 여러분의 삶이 영육간에 풍성한 삶을 다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가만히 읽어보면 첫째로 내 생명에 얻은 것과 잃은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모름지기 경제적인 원리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투자할 때에 투자하니만치 많은 유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기업하는 사람이 투자하지 아니하고 무슨 이익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인생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투자할 때에 풍성한 것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와서 명예와 지위를 얻으려고 자기의 인격과 양심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쾌락과 육체적인 욕망을 얻기 위해서 지조라든지 신앙이라든지 인간의 가치를 다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내 모든 것 다 갈았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의 가치, 명예, 내 인생의 모든 존귀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건 동물과 다른 점이 하나도 없다. 이 시대를 가리켜서 영어로 미 제네레이션의 시대라고 그럽니다. 미, 나밖에 모르는 나. 이 자유세계나 민주사회가 점점 발전해 가게 되면 극단의 개인주의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 나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개인의 이기주의, 나밖에 모르는 자기의 개인주의, 이런 것이 결국에 가서는 얻는 것이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기 생명마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활,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을 다 얻었다고 할지라도, 쾌락의 만족, 육체적인 욕망을 다 채웠다고 할지라도 실상을 알고 보면 행복도 잃어버리고 평화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자기의 정신적인 가치 다 상실한 채 자기 상실에 빠지게, 영어로 말하면 emptiness, 자기의 공허 속에 자기를 다 잃어버린 채 눈에 보이는 거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상실에, 자기 상실에 빠지고 많은 현대인을 예수님께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어리석은 부자라고 그래요. 실상은 이 부자는 농사가 잘 됐어요. 그리고 곡식 쌓아둘 창고가 없어서 곡식을 다, 창고를 다 헐어버리고 곡식을 잔뜩 쌓았습니다. 농사가 잘 됐는데 풍년이 들어서 뭐 남의 물건을 무슨 토색한 것도 아닙니다. 남을 못 살게 하고 자기 돈 번 거 아닙니다. 농사가 잘 돼서 이 곡식단을 쌓을 곳이 없어서 창고를 헐어버리고 가득히 쌓아놓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부자가 하는 말이, 자, 이제는 곡식을 가득히 쌓아놓았으니 내 영혼아 잘 먹고 잘 놀고 즐기자. 어떻게 보면 현대인의 철학으로 보면 그 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잘못 들을 것 없어요. 남의 그 토식했다는 얘기도 없고 사기 행각으로 돈을 벌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장사 잘해서 된 거예요. 아주 농사가 잘 돼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는 거니? 이 사람아, 오늘 저녁에 내 생명을 불러가면은 그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 나라에 풍요치 않은 자가 이와 같은 존재가 된다. 인간의 생명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레오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인간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하는 글을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바흠이라는 사람, 농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땅을 많이 가지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왔습니다. 바스키르 족속의 주장이 땅을 파는데 계약 조건이 얼마인가 하니 1000루블만 내면은 당신이 걸어다니만치 걸어다닌 땅이 전부 다 당신 것이요 그랬어요. 1000루블이라면 요즘 아마 우리 달러로 해서 1불도 안 됩니다. 지금 미국 러시아의 루블이 뭐 보통 저라든 게 아니죠. 1불만 내면은 당신이 걸어다닌 모든 땅이 당신의 것이요. 그런데 해가 지기 전에 여기 출발했더니 돌아와야 됩니다. 이 바훔이라는 사람은 기회가 아니고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자기 발로 걸어 다닙니다. 대낮이 돼서 보니까 지평선이 까맣게 보일 정도가 자기 땅이 됐습니다. 만족했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저 원점으로 자기 해가 지기 전에 돌아갈 텐데 빨리 가야 되겠다고 숨을 몰아쉬면서 그러면서 해가 지기 전까지 원점에 돌아오고 애를 썼으면 땀을 흘리면서 해가 지기 직전에 원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이전 이 땅이 다 내 걸 줄 생각하는데 도착이 되는 순간에 이 사람은 심장마비가 돼서 죽었습니다. 그 땅이 아무 소용없게 됐지요. 하인이 그 사람을 묘지를 구멍을 파고서 그 사람 묻었는데 그 사람의 묻은 땅이 얼마인가 되는 거니 한 평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한 평의 땅이면 족한데 모든 거 가져들었지만은 내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게 다 무엇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예수님의 비유지만 레오 톨스토이의 철학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레오 톨스토이는 원래 귀족으로 재산이 많았던 사람이지만은 그는 홀로 간이역에 가서 얼어 죽을 정도로 그 마지막까지 청빈하게 살다가 간 사람이지요. 오늘 우리의 생명이 내가 지금 얻고 있는 것이 잃어버린 것 무엇이고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진 것 같지만 일생은 다 일생 동안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 아무것도 없이 손에 있다기만 아무것도 없이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희생하고 남을 돕는 것 같지만은 풍요로운 삶, 그 이름이 창대해지고 모든 사람에게 존귀영을 받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금까지 내 살아온 것에 얻은 것이 무엇이고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찾아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 삶의 소유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러분, 사람이 물질적인 것, 명예, 자기의 소유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이 없습니다. 아까 그 로소의 농부 모양으로 한정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제한해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 욕심 때문에 죽는 사람 많습니다. 에? 자기가 스스로 제한할 줄 아는 것이 명철한 사람이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온 천하를 올 수도 없지요. 여러분, 온 천하를 어떻게 혼자 가집니까? 만일입니다. 만일. 그건 뭐라, 인간이 온 천하를 가지고 싶은 권세, 명예, 재물 다 가지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유럽을 다 점령하고 인도까지 갔습니다. 인도까지 다 점령하고 간 다음에 인도 마지막 땅 끝에 가서 인도양을 바라보니까 슬프기 짝이 없어요. 이건 전 인도양의 바다 때문에 땅이 더 없으니까 내 땅을 더 가지고 수가 없구나. 그리고 울었다는 게 얘기예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 왕이 젊어서 어떻게 죽은 줄 아세요? 자기 집에 원숭이 한 마리를 키우고 애완용으로 원숭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원숭이를 내리고 놓다 보니까 원숭이가 자기의 손가락을 깨물었어요. 그 독을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알렉산더. 원숭이가 손가락을 깨물어 죽었어요. 온 천하를 다 주어도 무슨 소용이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대제 나폴레온이 유럽을 다 점령하고 이제 영국 또 그 다음에 로스와 점령하려고 계획을 다 세웠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워터루 전쟁 때에 패하고 말았습니다. 워터루 전쟁 빗방울이 비가 안 올 때 와가지고 그 사람 패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워터루 전쟁의 근만이야 이 나폴레옹 실패해서 저 센트 헬레나 섬에 가서 거기서 유배돼서 생활하게 될 때에 마지막 고백한 게 무엇입니까? 자기는 온 땅을 소유한 것 같았지만 실상은 철저한 패배자로 센트 헬레나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는 얘기를 하기를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랑으로
세계를 점령하였구나. 나는 아무것도 없이 잃어버린 존재.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명예, 지위, 물질 모든 것 다 권력 가졌다고 할지라도 내 생명을 잃어버리면은, 내 생명을 구원받지 못하면은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에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친 탕자의 비유, 이 작은 아들 탕자가 아버지 세상 떠나기 전에 내 유산을 미리 주시오. 일본말로 말하면 마이가리 해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가서 내가 아버지 품은 내가 가서 성공하리라 말이에요. 그래서 성공하리라 가서 자기가 성공할 것, 자기의 소신껏 비전을 가지고 했지만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장녀들이 다 먹어 치웠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나중엔 먹을 것이 없어서 시골에 농사된 집에 가서 돼지 우리 속에 들어가서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뚱어를 그걸 먹으면서 돼지와 같이 지낸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한번 잠깐 생각하니까 내가 문제는 아버지의 사랑을 떠났기 때문이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내가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될 텐데 아버지로 돌아가자. 제 정신을 차렸다. He came to himself. 제 잃어버렸던 제 정신을 찾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갔을 때 기다리는 아버지가 그 거지를 맞이해가지고 목욕을 시키고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신고 내 아들이야 잔치를 베풀었어요. 아들의 신분을 회복했습니다. 이 진리는 이 탕자가 자기가 모든 것 세계를 다 장악을 갖고 성공할 것 같지만 실상은 아버지를 떠나실 때, 아버지의 사랑과 단절이 되었을 때 아무것도 못하고 인간 스스로 패배하고 잃어버린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에 그는 아들이 되는 새로운 생명을 회복하는 이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볼 때마다 온 세상에 이럴 수가 어디 있느냐. 점점 인간의 마음이 사악해지고 악해져요. 깜짝 놀랄 정도로. 지난 주간에도 뉴스를 보니까 어떤 부인이 자기 남편을 살해해달라고 청부 살인을 하는데 운전사에게 돈을 줘가지고 자기 남편을 차에 모시고 다니는 자기 주인을 사장을 죽이라고 그랬어요. 죽여가지고 저 산에 4년 전에 묻어버린 게 지금 그것이 발각이 됐어요. 뭔 세상에 이럴 수가 어디 있습니까? 돈이 아무리 기회도 남편을 청부 살해를 시키고 살인, 그런 일이 매주마다 일 때 이런 백성이 어떻게 나라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겠느냐 말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사약해졌느냐? 극단의 물질, 탐심, 욕심 이것을 제한할 줄 모를 때에 이런 무서운 사실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 간 한국 청년이 부지런하게 일어나서 사업에 큰 성공을 해서 부자가 됐습니다.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한 처녀와 결혼을 했습니다.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지나는 가운데 그런데 삶의 의미가 없어요. 미국에서 이 돈을 많이 벌어서 뭘 어떻게 사는 것이 사는 거냐. 그래서 라스베이거스에 갔습니다. 돈을 달러를 짊어지고 가서 거기서 돈을 쓰면서 같이 그 행복을 누리는데 즐겁게 지나는데 캐딜락 차 최고급의 차를 가지고서 그래 주말만 되면은 라스베이거스에 가서 노름을 즐기다 오는데 이게 인생인가? 이렇게 돈을 쓰라는 거냐?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이냐? 삶의 의미가 없어요. 공허 가운데 이 사람은 쾌락만 가지고는 자기의 빈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서 그 갔다 오고 가는 동안에 한 번은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큰 트레일러가 앞으로 닥쳐오는데 그 앞으로 그 밑으로 돌진에 들어가서 거기서 죽었어요. 자기는 즉사하고 아내는 식무인간이 되고 두 귀한 아들은 피투성이가 되어서 큰 부상을 입게 됐다.
이것이 돈을 많이 번다면 결과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내 소유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소유 때문에 자기의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웃에게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을 때에 실상은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생명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람이 온 돈을 얻고도 제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경제적으로 살 것인가? 우리의 생명도 경제적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투자한 것이 있어야 얻습니다. 심은 것이 있어야 걷습니다. 아무것도 심지 아니하고 투자하지 아니하고 그냥 공짜로 얻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내 생명을 투자하면 그 생명의 풍성한 것으로 내가 돌아오게 됩니다. 남을 사랑으로 돕고 선을 행하면은 그것을 얻게 됩니다. 요즘 북한 사람들 가만 보세요. 이 축복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좀 경제적으로 애를 써서 그분을 도우려고 옥수를 보내고 비료를 보내고 약을 보내고 뭐 별의별 거 다 하지 않아서 쌀을 보내고 지금 소외에 사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못 살게 돼 있어요. 마음씨를 고쳐야 돼요. 선한 마음씨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왜 똑같이 나만은 풍성하게 곡식을 거두는데 왜 흉년이 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땀 흘리지 아니하고 남에게 거짓 근성을 가지고 게을러 빠지고 남에게 돕거나 사랑받는 아니라 무기를 가지고 위협하고 우리가 그렇게 돕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얼마나 헌금을 했습니까? 그런 얘기를 들을 때 허탈감에 빠져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겠느냐? 백성들이 분노를 일으켜요. 이건 인류도덕이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투자를 해야 이익이 옵니다. 투자하는 것 없이 수입이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많이 적게 거둡니다. 여러분, 소년이 점심때 어머니가 보리떡 다니 물고기 2마리를 싸주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냈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떡을 구하신다 하니까 이 소년이 내가 점심을 굶어도 예수님 대접하자 하고 아마 보리떡 다니 물고기 2마리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 축사하시고 굶주리는 5,000명 한 10,000명 되는 사람에게 전부 다 떡을 나누어주고 12간이 남았습니다. 이 소년은 주님께 남을 위해서 자기가 굶더라도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에 모든 사람에게 먹이고도 12간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경제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말씀은 이런 삶을 살 때에 생명이 풍성해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올라오시다가 우리 지하 주차장 레미권을 쳐놓은 것을 보시고 그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20년 전에 이 본당을 지을 때에 뭐 건축비가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서 레미권을 여기다 치는데 다음날 꼭 3,000만 원 이셔야 됩니다. 3,000만 원이 그때 돈 큰 돈입니다. 근데 뭐 3,000만 원 어디 구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제가 거기 이 레미권을 칠 때에 내일 3,000만 원을 주셔야 그 레미권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무슨 뭐 소망이 없어요. 무슨 생각이 들어가는 거니? 레미권을 쏟아부을 때 내가 이 예배당만 세워진다면 내 레미권 속에 들어가서 파묻혀서 이 기초가 된 다음에 예배당이 잘 세워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이 예배당이. 건축공이 모자라서 제가 3년 동안을 생활비를 안 탔습니다. 생활비를 안 탔어요. 그러면 굶어 죽을 줄 알았지요? 아니에요. 굶어 안 죽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셔서 3년 동안 생활비를 여기다 다녔고 내가 어디 집회 가서 얻은 무슨 사례금 가져온 거 다 이었어요. 그리고 다 찍고 나니까 오늘 어떻게 됐어요? 수만 명 교인이 되고 저 아프리카 예배당 세우고 모스크바 예배당에 세우고 다 풍요롭게 우리의 생명을 나눠주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상할 것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무슨 투자한 것에 이익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본 영화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존 웨인입니다. 존 웨인은 마지막에 세상 떠난 다음에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장례식을 해주셨어요. 신앙이 좋았던 분입니다. 유명한 아주 배우지요. 그때 본 영화 이름이 뭐인 거니 진홍의 날개라는 영화인데, 그 영화의 내용 스토리는 이 존 웨인이 조종사가 되어서 비행기를 몰고 파리에서 뉴욕 가는 도중에 일어난 사실입니다. 이 존 웨인이 이 비행기를 몰고 가는데 그만 엔진에 불이 났어요. 이 비행기가 바다에 추락되기 직전에 이 스튜어디스가 얘기를 하기, 여러분 이 비행기가 불이 났습니다. 여러분 다 목에 구명대를 메고 그리고 준비를 하세요. 이게 마지막 순간입니다. 모두 다 목에 구명대를 메고 어떤 카드리 교회는 묵주를 잡고 옮기면서 기도를 합니다. 개신교회는 엎드려서 주기도문을 놓입니다. 어떤 아주 짓궂은 노인은 그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옆에 있는 아름다운 여자의 손을 가서 주물르는 그런 모습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에 누가 탔는 거니? 파리의 아름다운 미녀가 저 뉴욕의 백만장자와 혼인하기 위해서 지금 가는 길입니다. 아주 아름답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마지막에 구명들을 메고 마지막 순간에 이 결혼할 백만장자와 결혼하기 위해 가는 이 신부 될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러졌다는데 이 여자가 마지막 순간에 목에다 구명들을 메고 핸드백을 꺼내 들더니 거기서 거울을 빼서 가만히 얼굴 쳐다봅니다. 치타기한 화장 행케지를 끄집어내 가지고 그 거울에 얼굴에 화장을 전부 다 깨끗이 지워버립니다. 그럼 가만히 보더니 그 살림소 속에 무슨 털을 붙인 것을 이걸 다 떼버립니다. 그 다음은 가만히 보더니 의치를 또 빼버립니다. 가발 씌웠던 가발을 벗겨버립니다. 하니까 무능이 같이 생겼어요. 내가 이게 실제인데, 이게 내 리얼리티인데 괜히 가짜 인생을 가지고, 가짜 인생, 거짓된 자격을 가지고 아름다운 거 지내면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거짓된 자기는 잃어버린 채 자기인 채 살아왔던, 자기가 죽기 직전에 자기의 모습을 돌아가면서 이것이 난데, 잃어버렸던 나, 죽기 직전에 자기의 모습을 되찾는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진 것 같지만 실상은 나 아닌 자아를 잃어버린데 아무것도 없는 것. 오늘 자아를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때에 내 모든 소유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내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바로 맺을 때에 잃어버렸던 생명을 되찾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교훈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지 뮬러가 고아의 아버지로서 처음에 고아원을 위해서 얼마를 내는 거니? 2실링. 우리나라 돈을 말하면 아마 한 20전가량 될 거지요. 이거 가지고 고아원을, 저 감옥소에 갇혀있는 그 감옥소에 그 건물을 빌려있는 고아를 돌보다가 나중에 점점 고아를 수천 명을 먹여 살리는데 한 번 어떤 사람이 700만 파운드를 갖다 줬어요. 조지 뮬러에게. 그래서 고아들 다 돌보고 나중에 조지 뮬러, 그 이름을 크리스천이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 생명이 풍요롭게 남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친 진리입니다. 제가 미국의 켄터키에는 에즈베리 신학교에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사인데 그 갈 때마다 의논하는 게 뭔 거니? 그 켄터키의 윌머 산골짜기 위에 있는 신학교에 비슨이라는 노인이 자기가 세상 떠날 때에 3,700만 달러를 그냥 거저 주었어요. 에즈베리 신학교에. 이 에즈베리 신학교의 출신들이 이제 미국 교회를 살려야 된다고 하면서 그 장학금을 그냥 줬어요. 보통 돈이 아닙니다. 3,700만 달러. 그거 가지고 예배다,
강의실 짓습니다. 스카라십을 줍니다. 우리 교회에 40명씩 와서, 지난번에도 와서 배우 간 사람이 그 비슨 스칼라라고 40명이 그 스카라십을 받고 우리 교회에 와서 배우 가는 사람입니다. 한때 우리 아들 되는 이 김정석 박사가 그 아들이 그 비슨 스칼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죽기 직전에 이 3,700만 달러를 신학교로 기증하고 난 다음에 그 신학교는 비슨. 건물에도 비슨이요, 스칼라즈도 비슨이에요. 그냥 사방에 그의 이름이 창대해지고 그의 이름이 모든 사람에게 존귀용을 받는 것. 이것이 비슨, 생명의 경제학을 잘 아는 사람의 소해인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것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누구시 되겠느냐.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을 때에 참 행복을 누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생명을 가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 위에서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말로도 도와줍니다. 가서 에너지를 가지고 도와줍니다. 이번에 서초복지관에, 강동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기 가서 일한 사람, 우리 여성교회 오는데 하루 종일 가서 그 복지관을 다 쓸고 닦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이웃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과의 바른 관계, 교회와의 바른 관계, 잃어버렸던 생명을 되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가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생명을 바꾸겠느냐? 아멘.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귀한 생명 남에게 나누어 줄 줄 아는, 또 심고 또 모든 사람에 베풀 줄 아는 선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생명을 남을에게 풍요로운 것으로 나누어 줄 줄 아는 그런 내 생명이 주님 앞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